욥기 13편 13장은 어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욥의 친구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어떤 믿음, 이런 신비함, 하나님의 신비함을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욥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꾸중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2장, 13장, 14장, 내일은 14장을 볼 것인데요. 이 세 장이 마지막 친구인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근데 오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욥이 그 자기 친구 소발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그런 내용이 19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소발이라고는 세 번째 욥의 친구는 욥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자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자기는 옳고 하나님이 뭔가 틀린 것처럼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야, 이건 뭔가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욥에 대해서 이제 이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네가 당하는 이 고통이 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책망과 꾸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뭔가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욥을 이제 책망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오래된 전통, 그런 전통 경험을 가지고 이제 욥의 상황을 보면서 그런 전통과 경험으로 볼 때도 맥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아무런 일 없이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날 것이냐, 그런 건 아니지 않겠느냐,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책망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신앙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가지고 이 욥을 이제 책망하고, 하나님이 틀릴 수가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이렇게 이제 욥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너에게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네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욥을 공격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욥이 이제 이런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면 친구들의 말을 이제 잘 안 듣죠. 안 들으려고 하죠. 안 들으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욥이 나는 너 그 독불장군이라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욥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도, 나 윤리와 도덕도 나는 가지고 산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욥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못 받고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과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결국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탄에게 이야기를 해요. 욥같이 경건하고 신앙이 의롭고 그같이 반듯한 사람이 어딨냐? 너 그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은 그것이 맥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시는 게 있고 돌보시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가 맥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토를 달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 그에게 주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바르게 산다고 한다면 준 것을 한번 네가 가져가 봐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욥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이게 여러분들이 말은 않지만 고민되어지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도 의롭다고 그러고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앞에서 보면 그의 믿음이라는 게 그냥 설렁설렁 가는 정도 믿음 아니에요. 자기 믿음도 바르게 세웠고 자식들의 믿음까지도 얼마나, 요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식에 대한 신앙의 문제도 얼마나 그렇게 그가 했던가 했던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런 욥을 하나님은 사탄하고 어떻게 보면 게임하기 위해서 욥을 대상으로 쓰냐. 그렇다면 욥만 뒤지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거 슬렁슬렁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욥의 재산 모든 물질을 다 걷어갔고 자기의 모든 자식 하루아침에 죽어버렸고 자기 몸에 온몸이 병이 나버렸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써먹어서 그렇게 사탄과의 그런 내기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게 할 수가 있겠나. 그런 고민들은 안 해보십니까? 뭐 하나님 앞에 대들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부정하고 나오고 하나님과의 그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보십시다. 지금 사탄이 욥에 대한 신앙, 욥을 아주 하나님이 뭔가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그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때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 결정이 날까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욥을 통해서 네가 그러면 해봐라. 누구를 지금 걸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누구에다 걸었어요? 욥에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존재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달린 것으로 우리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명예를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고 싶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과 내 명예를 어디다 걸어보고 한번 살아볼 사람이 있냐고요? 남편, 자식 어디다가 걸어보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걸어본다면 내 명예를 지켜주고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누구인가가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무 데나 하겠어요? 그만큼 신뢰가 가고 그만큼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만큼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가지고 시험하는 도구로 쓰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까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만큼 이 욥기를 통해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 큰 목적이 돼버려서 이런 것만 없으면 인생이 성공한다고 하는 거, 인생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는 이런 좁은 의미의 그런 한계 이 정도밖에는 못 넘어가는 우리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고난이 오면 그냥 왜 이러냐 내 인생이 이렇게 참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인생이 좀 평안하고 뭔가 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거기 대부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거기에 따른 뭔가 보상을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 사는 것도 좀 열심히 살아서 다 그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정도의 인생으로 우리들을 놔두시지 않아요. 뭐라고요, 여기서? 누구의 영광과 명예를 걸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누구에다 걸었어요? 우리.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수준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수준이에요. 내 자식 뭐 잘 되고 그냥 평안한만 하자. 그건 보편적으로 그냥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조금만 나은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자식이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것보다 뭐가 되길 원해요?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세속적인,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목적이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훌륭한 것보다는 편하고 잘 먹는 것 하나. 이게 오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 책을 읽거나 자녀 교육을 시키거나 뭔가 좀 그래도 했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감동이 되고 반성이 되어지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 돼 그런 생각은 들죠. 생각은 드는데 그 얘기 듣고 나오면 또 현실 속에서는 그것보다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CBS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자식을 교육하는데 그 아들이 전교에서 1, 2등을 다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자퇴를 하겠대. 학교 그만다니겠대. 너무 충격적인 일을 엄마가 생각할 때 교장 선생님으로서.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공부가 전부가 아니네. 거기서 비로소 부모가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1, 2등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1, 2등이 이 아이의 인생을 지금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이 아이는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오죽하면 학교를 그만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배워. 그러면서 아이를 그냥 아이의 의견을 듣고 그이가 할 수 있도록 놔두고 기다려주고 우리는 그 조급해서 빨리 내 손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꼭 탈이 나요.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터져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반성문을 써요. 반성문. 그걸 일기 형식으로 반성을 하고 책에 나왔다고도만 시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아주 요즘 많이 이렇게 이야기. 교장 선생님의 반성문이라든가 엄마의 반성문, 반성문이라고 있어요.
참 우리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법칙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법칙 속에 인간이 진리를 믿고 이것에 매여서 사는 게 뭐냐면 인과론이라는 거죠.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온다는 거야. 거기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내자. 여기에 이제 다 묻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윤리나 전통이나 우리의 믿음마저도 전부 이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착하게 선하게 살아 복받자.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복되는 거다. 전통이랑 또 오랫동안 인간들이 경험하면서 쌓여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전통인데 그 전통도 전부 그런 거거든요. 살아보니 바르게 살아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 거더라. 뭐 이런 것들 쭉 있잖아요.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지만 또 나라고는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이성, 내 마음,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사는 존재로서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론의 그 테두리 속에서 믿음도 믿어요. 그래서 망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뭔가 원하는 것도 얻을 거다. 복 받을 거다. 또 잘못하면 벌 받는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받죠. 그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윤리와 도덕, 전통, 인간이 각자 가지는 어떤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로서, 이런 것으로서, 이런 통틀어서 얘기하면 인간이 믿고 있는 인과론이라고는 이 세상에 있는 이 틀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더냐? 그것이 아니더라고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살아보니까 야, 왜 악이 저렇게 세상에 형통한 것처럼 있냐? 어떻게 나쁜 짓 하는데 저놈은 더 잘 먹고 잘 사냐? 자식들도 더 잘 되네? 인과론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러나? 하나님은 왜 가만 놔두시나? 또 여러분이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왜 내게 이런 인생, 이런 일이 왔을까? 물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그때 잘못한 것이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수긍을 좀 하기가 쉬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벌 받는구나. 그 인과론 속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곰곰이. 그런가 보다. 갑자기 생각하다가 기도할 때 뭐가 바뜩 내가 학교 다닐 때 남의 집 닭 잡아먹은 거 그걸 모르고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아셨구나. 그걸 딱 집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벌 주시나? 이런 생각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제도 없이 뭔 일들이 터졌어. 어려움이 왔어. 열심히 신앙생활들 하는데 자식이 이상하게 빗나갔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겹쳐보세요. 답이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어제도 어떤 그 방산업체인가 거기 지금 뭐 적폐 정산 때문에 그 부패 그거 밝혀낸다고 그래서 조사하잖아요. 그 부사장이
자살했더만. 이거 참 우리나라에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요. 무언가 이렇게 위기에 몰리고 뭐가 한다고 그러면 그냥 죽는 것이 어떻게 보냐면 유행처럼 나 하나 책임지고 죽는다 그래요. 덮어버리겠다 그러네. 그러면 당신과 관계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거 생각 안 나? 먼저 가족을. 대의를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킨다. 그래서 내가 죽겠다. 뭐 이렇게 비리만 있어갖고 캔다고 그냥 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이게. 그 정도 생명을 내놓을 정도가 있으면은 잘못했으면 떳떳하게 조사받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이게 정의고 공의고 대의지. 이 사회가 이거 참 이거 어른들이 이러면 애들들은 안 그러겠냐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참 훌륭하고 뭔가 참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물론 몰려서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이 결국은 노무현을 몰아서 죽였지만 그걸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조사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복수냐 죽은 노무현에 대한 한푼이냐 또 이렇게 나오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요. 이를 악먹을 살아야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내 인생이 이렇게 부끄러워서 되겠느냐. 덮고 가자.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를 악물고 삽시다. 사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잘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에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고쳐내는 것이 이게 의로운 거거든.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은 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세요. 생명이라는 거 한자로 쓰면요. 살생, 날생도 되고 살생도 되고 목숨명도 되지만 명할명도 되는 거예요. 살으라고는 명령인 거예요. 생명은 내가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온 줄 알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고 마지막 수단으로 내 목숨도 내가 끊을 수 있다고는 이런 무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인생이라는 근본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인간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살으라니까 또 막 아무렇게나 막 유명하고 누구든 막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의 악착같이 아니라 목숨에 대해서는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불러가는 날까지는 견디는 겁니다. 오줌 싸고 똥 싸고 누워있어도 불러가기 전까지는 견디는 거예요. 아멘. 행여 하나님 나 그러려면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도 않는 기도를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줌 싸고 똥 싼다 그래서 그래 내가 빨리 불러갈게. 그렇게 불러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살아라. 불러가는 때는 내가 불러갈 거니. 아멘. 또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사느니 뭐야 인생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거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이해보다도 훨씬 커요. 그걸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는 버티라고 말입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차라리 병들어서 치매 걸리느니 그냥
거둬가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살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그죠?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을. 끝까지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의미도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면 뭐요?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앙을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가는 게 신앙이지, 그냥 입 따로, 많은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래서 따로 국밥이요? 지금 이런 문제 속에서 다 갇혀 있거든요. 인간론이라는 이 속에서.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법칙, 그 테두리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다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욥이 바로 이 문제를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욥이 그 문제를 부딪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들어내셨어요. 우리는 또 이런 생각에 왜 그런 문제를 만들어갖고 잘 살고 있는 욥을 저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닥치면 이런 마음이 와. 욥이 그런 거거든. 욥이.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아멘 할 수 있지만 이 일이 실질적으로 내게 오면 우리도 욥과 같이 이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은 놔두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고 믿음이라는 건 봐도 뭐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예를 고 영광을 우리에게 맡길 정도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사람을 권고하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이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명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추락되지 않고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 친구는 이러한 속에서 왜요? 지금 자기들은 그 신앙의 틀, 전통,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안 벗어나도 지금 삶이 안 틀려졌으니까 그 안에서의 삶으로 다 이렇게 해결이 지금 되어지는 문제 속에 있어. 그냥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욥은 이 문제를 딱 겪고 나니까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벌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들어봐도 답이 아니야. 나도 그건 알고 있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 생각 다 갖고 있었어. 나도 그렇게 하면 복 받고. 그런데 이게 오니까 이게 아닌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말 들으면 오늘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 말은 다 속이는 말이고 어떻게까지 지금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편들고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니들 그거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것밖에 안 들려. 나한테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나를 그렇게 너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옳은 것일까? 우리 이런 생각 참 많거든요. 그죠? 나는 안 겪었는데 어떤 일을 겪어서 뭐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믿음 없는 소리 팅팅 해봐. 거기서 속에서 때로는 불나.
저걸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잡아줄까? 그래가지고 뭔가 막 기도 안에서 그래, 말씀을 봐야지 막 이렇게 해서 뭔가를 가르쳐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어떤 신앙을 위한 것 같지만요, 가만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지, 네가 틀렸고 나는 지금 맞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윤리라고 도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너를 지금 잘못됐다고 꾸려놓고 그래야 내가 맞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욥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속마음이 이거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아첨 떠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불안하니까, 만약에 욥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면 자기들도 이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고 이거 욥을 그냥 놔두고 옆에서 들으려니 불안하네. 이러다가 깨져버리면 나도 헷갈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잡아놓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심정은 이해 못해. 논리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 아프고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하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이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냐? 그럴 때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는 거다. 근데 우리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기다리지를 못해. 참아주질 못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못 견뎌. 공부 못하는 것이 까불까불하면 잘하는 애들이 못 견뎌요. 못하는 애들은 그냥 그게 내 문제예요. 이쁘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안 이쁜 것이 자꾸 화장이나 이상하게 하고 보면 못 받아줘. 저거 발라놨냐, 처발랐냐, 어쩌냐. 아이고, 아이라인은 삐뚤어지고. 저것 봐, 저것 봐. 얼굴 화장이 떴네. 믿음 안에서도 똑같아요. 나보다 믿음이 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좀 뭐가 까불으면 못 받아줘. 그래서 잡잖아. 기도해. 성경 몇 번 읽었어?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말이 나오면 기도하고 성경 읽은 것이 내 신앙의 유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라고 봐야 돼요. 깜짝 놀라고. 내가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내 모습이 이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깊은 경지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하는 얘기 뭐냐?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이고, 너희들을 그렇게 변론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처럼 그거 속아넘은 것이 아니야. 니들 마음 다 알아. 하나님 속일 수 없어.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냐? 그게 쭉 얘기해요. 그래서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는지 내가 당하리라.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 말씀.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막하고 통해하고 막 뭔 얘기 다 할 때 저거 빨리 내가 입을 막아야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조금 더 잠잠하시고 말하게 해라. 말하게. 좀 들어줘라. 여기도 욥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답이 없어. 그런데 답이 없기는 누구도 똑같아? 욥도 똑같아. 나도 답을 못 찾고 나는 당하는 사람으로서 답을 못 찾고 너희는 당하지 않으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답이 내게 답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하는 사람으로서 답이 없고 방법이 없고 사람에게서는 없고 전통에서도 없고 윤리 도덕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누구한테만 가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야. 이거 알아? 지금 그 얘기인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고 뭔가 틀렸는데 고집을 안 꺾는 것 같으니까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말하게 내버려 둬라.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뭔 일로 때리고 온다면 당하는 거 나을 거 아니냐. 내가 당하는 거지 니들 당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좀 그런 걸로 나를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말하게 좀 놔둬라. 심리학의 기초가 핵심이 여기 나오는 거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면 내가 당하는 거고 지금 이 일은 내가 당하고 있기.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나도 죽으려고 이 짓 하겠느냐. 나도 지금 죽겠는데 이 뭔가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이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사람이 어딨냐.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 내 믿음 모든 것에도 안 풀려지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을 거 아닌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통사정을 하고 원통함을 내가 얘기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죠. 이게 이제 차이요. 이게 차이. 뭔 차이냐? 친구들도 답이 없고 욥도 답이 없는데 친구들은 답이 없으면서도 어디에서 계속 그 답을 찾으려고 그래. 자기들의 인과라는 틀 안에서. 근데 욥은 그 틀에서 깨져서 나와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해. 누가 컸어요? 누가 클까요? 욥이 커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이 옳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커가는 게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틀을 깨시고 키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걸을 만큼 그 자리에 우리를 만들어내는 게 뭐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다 싫어하는 고통.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절정이 어디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만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이걸 하나님을 욥기를 통해서 바르게 보면 많은 문제들이 풀려. 이 문제를 보고 조금 우리의 신앙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만 목매달면 우리 신앙은 안 풀리는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뭔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하다가 다 뒤로 누워. 마음대로 하셔. 해봤자 별것도 없습니다.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 정도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은.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고 너희의 방어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자기 방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지고 오는 건데 다 허물어질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알리리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면 누가 희망이 있겠냐.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이 문제의 답도 내가 이해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냐. 그러니 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볼란다. 이왕 죽을 거, 이왕 이렇게 내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우리는 이 틀 속에서 안 빠지고 평안하고 안전한 것만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 까짓것 이왕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그 속에서 많이 이제 깨져가고 커져가요. 우리가 일부러 그 길로는 갈까 안 갈까? 내가 커겠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그 영광의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안 가. 우리는 머리로 알고도 안 간다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크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주시고 사는 것은 여기서가 좋사오니 이 생각이 너무 많아.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말씀드려도 늙어서 뭐 그렇게 그런 기도 하지 말라 해도 아니요. 그 마음속에 아이고 그렇게 살면 뭐 어디야, 빨리 죽는 게 낫지.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몰아가셔, 끌어가셔. 그래서 욥도 그 고난 속에 끌어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믿음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 그 아버지 된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인데 막말로 나 죽이겠냐? 찰들하고 올 거 아니냐?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내 판단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내가 자식인데 어떤 일 속에서도 나를 망하게 하겠냐? 가보자. 이게 믿음이요. 아멘.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도 붙들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요? 아버지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답을 찾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시고 답을 줄 때 딱 해결해 준다는 것만을 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욥이 해결된 거 아니요. 그죠? 죽었던 자식 살아왔어요? 안 왔어요? 나중에 죽었던 자식이 살아와요? 안 와요? 안 와. 다른 자식들을 줬지만 그죠? 그러나 뭐가 해결된 거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해결되는 거야. 그게 영광이야.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최고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복을, 그 은혜를 욥에게 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도 날마다 반복되어진 일상 같지만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도 답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욥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기에 믿음으로도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힐 때마다 그러나 우린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도 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커가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